교재 89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말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여 친구 요나답과 함께 꾀를 냅니다. 암논은 누워 병든 채 하여 다말로 하여금 자신의 침실로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시중 드는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고 억지로 다말에게 성폭력을 행합니다. 그러고는 암논은 다말을 싫어하게 되어 내쫓습니다. 다말은 재를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채색 옷을 찢고 울며 돌아갑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압살롬이 알게 되고 다말은 오라버니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냅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해 화를 내긴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만 2년 후에 계략을 세워 암논을 죽이고 외가로 도망갑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다윗은 날마다 슬퍼하게 됩니다. 아멘. 지난주 토요일까지는 우리는 그 12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2장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취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가문에 이제 칼이 계속적으로 임할 것이다 하는 경고와 함께 그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읽었던 본문 1절 그 후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12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장에서 먼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하게 사용할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아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네, 그 후에라고 시작하면서 암논과 다말이 서로 이제 짝사랑하는, 암논이 다말을 짝사랑하는 장면들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암논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그 짝사랑했던 마음이 계속 커졌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다말이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요, 그냥 그때 관습에 따르면 처녀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서 조금 독립적으로 보호하면서 지냈던 그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상황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논의 마음은 점점 어떻게 가까이 가볼 수도 없고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그 마음이 심해지는 거예요. 오라병이 터질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 마음이 끓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친구라고도 하지만 다윗의 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라고 말할 때는 그만큼 친하게 지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요나답이란 인물에서 3절 그 후반에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요나답에 대해서 간교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간교하다라는 뜻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지혜롭다라고 쓰이는 단어예요. 이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중립적인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간교하다, 교활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미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게 베풀어 주신 지혜를 이 요나답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나쁜 일을 하는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간교하게, 교활하게 책략을 마련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곧 이어서 왕자님 왜 얼굴에 안색이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여러 가지 책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말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겁니다. 병든 채 하십시오. 병든 채 하면 다윗이 당신에게 올 것이고 당신에게 와서 그러면 이러한 청을 해라. 다말이 나에게 와서 먹을 것을 만들어서 그 손으로 먹이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이 그 말을 들어줄 것이다. 그때 너는 다말을 범해라. 이러한 계략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의 조언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것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인 지혜를 악한 목적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영광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오히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려고 하였을 때 그 말했던 것처럼 돌이킬 수 있도록 지혜를 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마음을 계속 가라앉힐 수 있도록 했다면 분명히 선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비단 이 성경의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나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쁜 조언을 해주는 내 자신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이제 거룩한 성도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악한 것들이 세상적인 삶의 양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선한 양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올바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 삼아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간교한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다말은 암논의 집에서 음식을 만들게 됩니다. 차츰차츰 그 계략대로 하나둘씩 시행이 돼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반에 음식을 먹기를 거절해요. 내가 음식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먹어라. 냄비채 갖다 두고 거기다가 음식을 떠줬어요. 근데 거절해요. 먹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계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0절 후반에 가면 갑자기 바꿔요. 모든 사람들 이제 다 나가라. 그러나 다말만 남아라. 다말은 이제 나의 침실 가까이 와서 나에게 먹여줘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9절에는 먹기 싫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10절에 와서는 먹겠다. 그러나 다 나가고 너만 침실로 오면 내가 먹겠다. 점점점 침실로 유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암논은 이제 그 음식을 먹여주려고 그 들어온 다말을 꽉 붙잡습니다. 힘으로 붙잡죠. 그 여인을 힘으로 붙잡아서 야 이제 나랑 자자,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강제로 잡고 있고 그러면서 동침하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 보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아멘. 이때 다말의 반응이 조언은 어떠했습니까?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는 일어나는 안 되는 일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금지되어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수치는 곧 너의 수치가 될 것이다. 나를 원한다면 아버지 다윗에게 간청해서 허락을 득해라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곧이어서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맙니다. 곧이어서 또 웃긴 게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사랑했던 마음보다 이제 미워했던 마음이 더 심해져서 보기가 싫어진 거예요. 떠나가라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처음에 그 사랑했던 마음, 그 상사병이 걸렸던 것처럼 보였던 그 마음은 단지 육체적인 정욕을 해소하기 위한 마음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을까요? 6절에 보면 암논이 간교한 친구 요나답의 그 계획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다말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과자 만들어서 먹게 하게 하고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면 된다라고
라고 말했을 때 그의 죄에 대한 첫 걸음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는 다말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친구 요나답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 맙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이 들려주는 조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했던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는 그 암논의 판단 기준이, 그 행동 기준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죠. 타인의 의견을 빌미 삼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고 온전히 자기 자신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악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친구의 조언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그것들을 따져보면서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부모로서 자녀의 잘못을 방관하지 말고 잘 양육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잘못을 방관하지 말고 잘 양육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압살롬이 그 다말의 그 성폭행 사건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가만히 너의 오빠니까 우리 좀 가만히 있자. 이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줄 거다라는 그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이어져서 그 다윗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당시 상황에서는 그 오빠 압살롬은요, 다말이 당한 그 사건 때문에 되게 분노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계속 다른 쪽에서 성경 본문에서는 암논이라고 그 호칭을 하고 있는데 원문에서 살펴보면 여기서는 암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노니라고 불러요. 약간 비하하는 듯한 말, 아니면 조금 낮은 애. 그 걔가 그랬단 말이야? 그런 자식이? 뭐 이런 마음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기다렸던 건 다윗이 아버지로서 어떤 일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 왕이 이 일을 들었긴 했는데 심히 노하기까지만 했습니다. 그 뒤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 뒤에서 얘를 향하여서, 이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들을 살펴본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면 암논이 그 나쁜 짓을 했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12장 말씀 알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왕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너무 멀리 퍼지면 이게 무슨 위신이 땅으로 떨어진다, 좀 조용히 지나가자, 우리 가족끼리만 알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본다면 이게 있습니다. 쿰란의 이제 사회사본과 다른 70인역 여러 가지 권위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첨가되어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은 암논의 자신의 장자였으므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기록이 더 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하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의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 양육해야 될 그것들을 버렸다라는 거죠. 특권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자녀인 암논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고 말았습니다. 너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꾸짖어 줬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들을 주지 못하고 박탈당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부모가 자녀를 망치게 된 경우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을 방관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사람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래 그 정도로 덮어두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랑으로 내 자식만 감싸고 내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아직 어린데 뭘. 아니야, 괜찮아.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자녀가 그랬을 때 왜 저렇게 키웠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저렇게 엉망으로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성경의 인물처럼 아무런 회개할 기회조차도 잘 양육할, 징계할 조차도 상실당한 채 죽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또한 그 자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걸 후회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징계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내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진정 자녀를 살리고 잘되게 하는 길이 징계하는 것, 잘못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자녀를 위한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안에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교훈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부모로서 자녀의 잘못을 방관하지 않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